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로 점차로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싸라고 하지요.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계층,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겉돌고 그 사회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내용이었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오래전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담았는데 이청준 작가가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로, 책으로 또 영화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가난이 싫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출세를 꿈꾸던 이 안용환 목사님은 그 나름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꿈이 좌절되지요.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멀쩡하게 앞을 잘 보던 젊고 패기만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결국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가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흐르고 흘러서 서울역으로 가서 노숙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맹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패기만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더니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그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일대기를 우리가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때는 그가 양치는 목자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아직 젊고 또 의욕이 가득하고 또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일어섰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군대를 이끌어 본 경험도 있고 또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의 대화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보이는 풀과 또 아주 멀리 흔하지 않게 보이는 아주 작은 나무들만 간혹 한 그루씩 눈에 보이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적한 광야에서 말 못하는 양떼들만 이끌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그 세월이 40여 년입니다. 모든 꿈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다 상실해버리고 그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낸 80세가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세등등하던 젊고 힘있고 의욕적인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의욕과 또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디베리오 황제, 헤롯, 헤롯의 동생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당시에 쟁쟁한 이름들이죠. 유대의 총독,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일하는 본디오 빌라도, 또 분봉 왕으로 일정한 땅을 통치하도록 임명을 받은 헤롯과 그의 동생 빌립, 모두 다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력과 또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죠. 디베리오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그 당시 사회를 떵떵 울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빈 들은 그야말로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들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낙타 털옷 하니까 요즘 말하는 뭐 밍크 코트 그런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입을 것이 없으니 거친 옷을 아무렇게나 중요한 부위 정도나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먹을 음식도 없으니 무슨 아주 석청 대단한 고급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아닙니다. 그냥 들에 자생하는 꿀들을 간혹 섭취하면서 빈 들에서 홀로 고적하게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빈 들에 있는 자들, 낮은 자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은 종말의 추수를 위해서 오심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각 심령들, 택한 백성들 각자에게 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질 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맥추 감사 예배를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맥추 감사 예배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 절기인가? 바로 이 맥추절을 생각했겠죠. 그것이 아마 근거 바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는
또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과 매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 예배로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맥주절의 의미는 더 이상 절기로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불려졌습니다. 77절로 불려진 이유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났을 때에 드려지는 절기다 해서 77절입니다. 자, 6월절,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달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태양력 혹은 태음력에 관계된 그런 일반적인 그 당시의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지켜지는 달력이 있겠죠. 어느 때 신년 초가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이런 농사와 관련된 달력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6월절 날을 1월 1일로 6월절이 있는 달, 그 월을, 그 달을 한 해의 시작, 신년 1월로 잡는 그런 이제 그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력에서 6월절 날로부터 7주를 계산을 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이었죠. 6월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고, 그러면 며칠입니까?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죠. 이때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밭에 곡식이 이제 보리가 뿌려지고 이제 보리가 다 익었습니다. 첫 추수를 시작을 했다, 그 말은 이 시작한 것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오순절인데, 첫 추수를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왜 성령께서 굳이 오순절에 오셔야 했을까요?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느 때까지 활동을 하시느냐면 추수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추수, 영적 추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각 민족, 또 각 나라마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오순절에 꼭 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순절에 오셔야만 합니다. 오순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유는 너희가 첫 추수를 시작하니 감사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성령의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절기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어디서 살고 있든지 반드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절기에 세계 각지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명절, 소위 말하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와 같은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200만 명이 모였다면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 땅에까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소아시아, 심지어 저기 구라파, 그리고 러시아 또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이런 데까지 유대인들이 다 가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모일 수는 없지만 명절이 되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바로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같이 그 1절 그들이 다 같이라고 할 때 같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어느 곳에 임하셨냐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한 곳,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 오셔서 권능을 주실 때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마다 수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마다 흥분에 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명절의 흥겨움을 같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 서로 흥겹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곳에, 그 자그마한 도시 한 곳에, 그 조그마한 장소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 거리 흥겨움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습.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인사이더가 아닙니다. 인싸가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 성령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거리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모여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입니까? 낮은 사람들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이름도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 사회에서 핵심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회에서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엘리트 계층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마치 빈 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이지만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부패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 지극히 악하게 타락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세 기독교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도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실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늘 마치 신선한 샘물이 오염된 물 가운데 신선한 샘물이 아주 가느다란 샘 한 줄기가 흘러가면서 그 오염된 물을 조금씩 정화시켜가고 그 오염된 그 물골을 신선한 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가는 그 물줄기처럼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줄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교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맑은 샘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또는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도사들, 또 빈들에 있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들, 오직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만은 그들의 이름을 아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켜 나갔고 교회에 맑은 진리의 샘물을 흘려 보내셨던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도 주님은 화려한 교회에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주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사모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믿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늘 생각할 때, 또 제가 어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는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진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설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지만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탐욕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꿈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두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기를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행하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우리가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을 깊이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낮은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더라도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육신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을 깊이 감화하사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진리 안에서만 살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